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제30년 4월 5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포로까지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지금 그발 강가의 그 에스겔이 기도회로 나온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바닷가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또 19장 11절에도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성경에 하늘문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어서 아버지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잠언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엿새째 되는 날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또 우리 인간에게 년월일시 계절을 알게 하고, 또 날짜, 시간을 이렇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온 우주 피조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어딘가에 그 높은 위대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베푸시고 무시무정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에후에 아세로 에후에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신 그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으로 우리 인간 세계와 또 영계를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며 신령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말씀은 마르아, 보다, 리아에서 유래해서 인간의 눈이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꿈 환상으로 깨닫게 하는 신의 행위. 인간의 눈이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꿈 환상으로 깨닫게 하는 신의 행위.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 영적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간 중에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이상을 주셨어요. 이상. 신령한 세계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이상. 요엘서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의 그 영안을 밝히셔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이제 바벨론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와 또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그 권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큰 권능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는 또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3장 7절에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패역하고 또 이 아주 그 타락했는지 그 얼굴이 화석 같아요. 화석 뻔뻔해. 그 화석은 돌 아니에요. 돌. 화강석을 가리켜요. 화강석은 돌 중에서 제일 그 단단한 돌입니다. 이렇게 이마가 반질반질하고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반질반질 열이 빠져나가고 절이 빠져나가고. 우리 인간들도 그런 인간 있잖아요. 인간들 많잖아요. 지금 뭐 수도 없어요. 그런 인간. 수천만. 그런 인간들이 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도저히 듣질 않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저리 빠져나가고 이리 빠져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했어요?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이 말을 해주셔갖고, 다이아몬드는 그 돌과 아무리 강한 쇠라도 그것을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해주셔갖고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에게 그 포로들에게 잡혀간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또 사명을 주시고 나가서 능력도 입혀주신다. 능력의 두루마리. 우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 그러잖아요.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큰 폭풍이 와요. 비를 몰고 와요. 폭풍이 오고 구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큰 폭풍과 구름. 그 바람이 그냥 폭풍이 불어서 막 나무가 뽑혀나가고, 지붕이 막 날아나가고, 그 토네이터 부르면 차가 막 찢어져 가지고, 차 철판이 찢어져 갖고 막 하늘로 올라가요. 폭풍이 불고 또 큰 구름이요. 이것은 큰 환란을 가리켜요. 큰 환란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큰 환란과 고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멸망하고 또 신바벨론 제국의 침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북방은 그 차가운 추운 것을 가리키잖아요. 남쪽은 따뜻한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추운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과 큰 구름을 통해서 환난과
그 큰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거기에는 불이 번쩍번쩍해 사면에.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 또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재앙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이 재앙,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지금 이제 다 죽게 됐다고 난리치잖아요. 막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막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요. 영광. 또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보좌예요. 의를 세워나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자함, 그 사랑과 인자함과 진실함, 성실함,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성실하심, 인자함과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에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환난과 풍파와 또 재앙,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을 다 겪은 욥이 얼마나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을 재앙을 당했어요. 자녀들, 재산들, 또 그 건강까지 완전히 죽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중에는 더 욥의 가정을 아주 7배나 축복해 주셨다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빛이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시며 단새,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모양이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네 생물의 모양은 이제 잠시 후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4장에 나옵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인격을 가리켜요. 인격.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네 생물이 무슨 동물 이런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또 천사들을 가리켜요. 각각 네 얼굴에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 다리, 생물들의 그 다리는
곧고 그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들, 생물들은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곧되는 거예요. 곧고 아주 옆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만 나가요. 곧게 나갑니다.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발바닥, 송아지 발바닥은 그 쪽발이 갈라졌잖아요. 발이 갈라졌잖아요. 쪽발이 갈라진 생활. 쪽발이 갈라진 생활. 이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은 구별된 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의 것과 또 땅의 것,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 또 신령한 것과 세상의 것, 이것을 천사들은 완전히 구별한다는 거. 축복이 어디 갔어요?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구리같이, 그 구리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 손은 일하는 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돼. 쉬지 않고 해요. 쉬지 않고. 그 생물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물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합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 날개는 다 서로 협동,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상합했다는, 상합, 협동한다는 겁니다. 각자 각계 약진을 하질 않아요. 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곧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생물과 같이 부지런히 또 곧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의 모양, 사람의 얼굴, 사람은 지혜를 가리키고 또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네 생물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야. 사자, 담대한 믿음, 극강담대한 믿음.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물러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자 같은 믿음을 가리켜.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며,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 소는 희생과 충성을 가리켜. 희생과 충성.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독수리, 신앙을 가리켜. 신령한 세계. 날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려. 에스겔에게 이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생물과 같이 충성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충성. 그 얼굴은 이러하여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연하여 가지고 협동하고 또 겸손을 가리켜요. 겸손. 둘은 몸을 가리켰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서는 이 신은 생물의 신, 하루아흐, 그 영이라는 뜻, 그 영이라는 뜻.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룹. 그 생물 그룹, 천사들을 가리켜요. 또 바람, 영을 뜻하는 루아의 합성어, 직역하면 그 영, 즉 생물의 의식을 가리킵니다. 생물의 의식을 가리켜요. 성령이 아니고 그 천사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곧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상, 세상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그 세상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물들은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가 그 3번이나 벌써 나왔습니다. 7절에 그 다리는 곧고, 또 9절에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3번째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게 나간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충성되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물과 같이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특별 계시가 큰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히브리서 1장 봅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또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천사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어 나가신다. 아주 그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아주 번개같이 빠르게 일하는 빠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번개같이 빠르게 일하는 성도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징계가 빠르게 번개같이.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숯불과 횃불은 그냥 호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여기 번개같이 빠르다고 나와요. 이렇게 번개같이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게 번개같이 빠르게 순종해야 돼요. 번개같이 빠르게.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어요. 큰 바퀴가 있습니다. 그 네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바퀴가 그 생물 앞에 사람의 얼굴의 형상,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의 형상을 따라서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기 황옥은 감람석을